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대,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찬송이 오늘 불렀던 찬송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여러분 뼈아픈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교회를 한번 비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찬송가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뼈아픈 눈물이 이런 것이로구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하는 것이 이런 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뼈아픈 눈물을 흘린 적이 참 그때 있었지. 오랜 기간 있었지. 쓰라린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적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나 뼈아픈 눈물, 쓰라린 마음으로 흘리고 단식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있다. 내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의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의 쓰라린 마음,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레위 여인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우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다가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갈대상자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용어가 방주라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이 두 가지는 키가 없습니다. 스스로 떠내려 가야만 되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갈 수 없고 목적지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공간이 갈대상자와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건져 주셨습니다. 나일강에서 누구를 통해서 건져 주었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파라오의 딸을 통해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성하여서 잘 자랐습니다. 모세는 학문과 그리고 모든 무술과 그리고 신앙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40세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세까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세는 처절한 실패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바로가 모세를 체포해서 적결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갔습니다.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 이름이 십보라였습니다. 그 아내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 게르솜이라는 뜻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쫄딱 망했다. 그것이 게르솜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40세부터 80세까지 정말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로구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 기간을 40년의 그 잃어버린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잃어버린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얻는 기간이었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나는 정말 부족한 존재로구나. 나에게 애굽 파라오의 권력이 있어, 왕자라는 타이틀이 있어, 살인자이지, 대릴사위지, 정말 모세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가장 비천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지 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니? 모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앞부분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책이, 우리에게 정언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시작했지만 진정 거듭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를 구분하라. 그러면 1, 2, 3, 2 더하기 3은 6, 12장 36절까지, 1장 1절부터 12장 36절까지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12장 37절부터 18장까지가 시내산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나머지 40장까지가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딱 장소가 세 장소에서 한정되어서 나타납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시내산으로 향하는 그 과정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심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이라는 그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는 일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거의 모든 사역을 말씀으로
다 이루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강론하였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말씀으로 그들이 순종하도록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진정한 성공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3장 1절부터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상한 광경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이 사그라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다시 한번 보아야 되겠다. 그 앞으로 다가가서 확인하려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부르시던 하나님,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던 그 하나님, 그 음성이 모세에게 그대로 들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 속에, 이 대답 속에 모세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지질이 못난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내 인생에 여기서 끝났습니다 라고 생각하던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는다,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너는 나의 발을 지키는 존재이다. 너는 가장 비천한 존재이다. 그 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에서 그들을 지금까지 번성케 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얼굴 배우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마음까지, 그 근심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히브리인들은 항상 눈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항상 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모두가 눈으로 확인해야만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을 보십시오. 저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무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무별처럼 여러분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눈이 중심입니다.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의 모래알을 헤아릴 수가 있느냐? 헤아릴 수 없지 않느냐? 이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가겠다.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데려가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라오에게 보내겠다. 네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딱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찌질입니다. 어떻게 바라오 앞에 가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살인자였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종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라오한테 섭니까? 모세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반드시 네 입에 말을 내가 주리라.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진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들이 물을 것이다. 너를 보낸 그 하나님, 그 자가 누구냐? 라고 묻거들랑 이렇게 대답하여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자존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파라오도 만들었고 내가 애굽도 만들었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신이다. 다른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만들었지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다. 그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은 뭡니까? 인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부모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외워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자존자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왔습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왔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레데 같은 이 김포에 떨어뜨려 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우연히 소 뒷걸음치다가 집이 싸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떨어뜨려 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 김포에 보내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그 칭호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할 때 여러분과 저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됩니다.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술 한 잔을 따라주면서 술을 가르칩니다. 그 술 먹는 거 가르칩니까? 술 고래가 되라는 것을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어른들 앞에서 예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반드시 그걸 받고 그 앞에서 들이키는 것이 아니라 가리고 돌아서서 그리고 마시고 앞에 다 놓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제의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조차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말 저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여행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 하면 제가 두 가지 반응입니다.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제가 바빠서 제 사무실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목사님이 기분이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앞에서 내가 대놓고 바른 말 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지요. 우리 인생이 70까지만 주의 일을 하고 은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하다가 목사는 죽어야 되고요. 우리는 주의 하나님 나라 확장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처럼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85세에도 요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딱 한마디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타이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직접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직접 하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봐라. 내가 시키는 말만 하고 내가 시키는 행동만 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직접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시는 소명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딱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직접 너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이다. 너는 믿고 나에게 맡기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고통 가운데 쓰라린 눈물, 뼈아픈 눈물, 탄식하는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